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을 흔히 이성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마음이 상하여서 혼란스러울 경우에 이 인간의 이성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는데 그 마음에 여유가 없죠. 심한 이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모세의 말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먹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당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하는 그 말씀 묵상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고난 가운데 마음이 상한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인해 새 힘을 얻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본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자세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낯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4절과 5절 이제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헌신은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비해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뛰어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백 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인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히 애굽과 맞설 힘이 없죠. 이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유행을 바라기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그들이 운 좋게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로 인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노예 신분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땅, 고향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살고 있던 거주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오는 팔레스타인 문제 아닙니까? 그 땅을 빼앗을 가능성이 하나님 없이는 절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선포를 통해 난관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도 반응이 안 좋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앞에 나아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1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무슨 바로가 제 말을 듣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주눅이 드니까 사실상 불순종하는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역시 마음이 상해서 이게 힘이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를 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앞에 왜 모세를 보내 똑같은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완악해져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능하심을 말하라고 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그것이 아니죠. 바로 뭡니까?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너무 완벽하게 설득하고 메이드하려고 하는 모습을 또한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동의를 빨리 구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말로 노력으로 이익을 제시하고 사람을 잠시 잠깐 의도대로 움직이는 데 성공할 수는 있지만 그 속사람을 완전히 바꾸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면에서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젊은 날 동족을 핍박하는 이집트인을 죽이는 그런 것을 하고 또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못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40년간을 도망자로 살아왔죠. 그런데 이번에 또 자신이 어떤 이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좌절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사람을 설득하는 협상가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입술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어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과 모세의 부족함 그리고 바로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구원을 결국에 그 성취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동참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길 원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